성경봉도 우리 드립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기는 그렇고 17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 드립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하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생들에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1년 365일 24시간, 이 주관적인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그분을 원하는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반드시 허락됩니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의 이름입니다. 기회의 신이라는 뜻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그분과 아주 많이 함께했다. 반드시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님을 위한 시간을 참 많이 드린 것 같다. 주님과 좀 많이 동행을 했다. 천국 갈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다. 천국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주님을 찾은 시간,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었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조금도 인식도 안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을 여러분 기억도 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방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와 그런 말씀을 읽는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믿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믿음 없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 이 말은 주님 없다, 천국 없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결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마음에 있어서 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생들의 마음이 미쳐버린다. 그러면 그들은 그 미친 인생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악이 가득 찬
미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남자를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를 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여자와 여자들끼리 결혼을 실제적으로 유럽에는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인격이라 말하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그리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용을 여러분 외칩니다.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로마서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사람들이 미친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자와 남자끼리의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합법화해달라고 외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외치는 자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지가 하나님이 되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 차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이 진리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진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언제라도 항상 매 시간마다 불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 내 것이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 이런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내 것이 될 때까지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내 영혼의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 구원은 복음에 관한 반복 학습만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라고 말하면 제대로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자세가 믿음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나아가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여러분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 내 안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책입니다. 전부 여러분 다른 말씀 같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고 또 예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하는 것 같고 저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도 예를 쓰시고 저렇게도 예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여러분 메시지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책,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전부 거짓이라고 대적하면서 백성들을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 에스겔 시대 때도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육신적인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신 그런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꼬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육의 일밖에 그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백성들의 구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했던 자들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백성들의 구원에도 어떤 그런 관심에도 전혀 여러분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거짓된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도 있지만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직업적인 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진짜 지도자, 가짜 지도자들 분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진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절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생명을 흘려주지 못합니다. 흘려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데 무슨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중심은 나는 내 독생자 아들과 바꾼 내 자녀들,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꼴 나는 절대 볼 수 없다. 이런 강한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의 전체 핵심의 말씀입니다. 절대 나는 내 아들과 바꾼 내 자녀들, 그들이 지옥 가는 꼴하지 나는 못 본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을 모르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절대 생명을 전달하는 진짜 주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모든 율법과 예언자,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본뜻, 본질, 성령의 어떤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계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 첫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알고 경험해야 이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비밀, 복음의 비밀은 나의 죄인됨과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회개가 왜 중요한가? 그래야 속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제사함, 이 속죄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통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생명,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여러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인류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일까? 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그 핵심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지도자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생명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아는 그리고 생명을 알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생명책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생명을 아는 자들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예언을 했다. 오늘 18절에 그들은 그러한 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던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오늘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말씀, 생명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언을 한다. 헛된 환상이고 우상 섬기는 무당들이 보는 것들이라고, 무당들이 점괘를 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음성, 여러분 무당의 점괘와 헛된 환상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무당들이 점을 치는 점괘와 같은 그런 거짓된 말씀이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느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은 자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여러분 분별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 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도 못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자신도 경험하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의 깊은 뜻, 본 뜻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깊은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첫째 계명을 가지고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지 아주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완벽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의 마음을, 오염된 인간의 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여러분 복음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만큼 나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의 빛,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 우리는 되셔야 합니다. 다른 거 말고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정말 이 복음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현재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거짓 집사 되는 거예요. 거짓 근사 되는 것입니다. 거짓 장로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된 것을 흘려주는 자들이니까 영혼들에게 물음표나 주는, 도리어 구속사의 일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것을 물음표를 준다는 것, 거짓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음표를 준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끌고 가야지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물음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이 복음, 이 메시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어 나의 모든 가족은 물론이요 열방의 영혼들까지 완벽하게 이 천국의 길로 안내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